오늘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말씀 양육 벌써 35강, 6강, 7강 이제 점점점 끝나갑니다. 기독교 윤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요, 에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제 이 말은 원래 헬라어 에소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뜻인즉 습관이나 관습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습관 또는 관습. 내 습관과 또 어떤 한 공동체의 관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윤리가 정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윤리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윤리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윤리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윤리는 조금 틀리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냐면요, 세상에서는 인간은 원래 성선설, 선악선 이런 게 있지만 굳이 표현하면은 우리 인간은 선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이 악하다고 표현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을 때 보기에 좋았더라, 선하셨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자, 또 우리 원래 인간의 모습이 세상에서 종노릇하고요, 마귀의 밑에 있고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와 접목됨으로 선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해서 세상 윤리는요, 인간이 선하다, 기독교는 인간이 악하다고 보고 이 악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고 보면 딱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떨까요?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윤리는요, 인간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관습적으로 도덕적으로 저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 윤리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윤리는 어떨까요? 우리 기독교 윤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윤리가 삶과 도덕적인 기준과 잣대가 판단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인간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일반 세상 윤리에서는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내재된 능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또는 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을 다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같은 표현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말씀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딱 하시기 전에 이것을 머릿속에 먼저 집어넣고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기독교에서는 악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선해질 수 있습니다.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기준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상의 윤리를 뛰어넘는 기독교의 윤리,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 성경 말씀에 입각한 윤리, 이것을 한마디로 기독교 윤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목사님, 그러면 기독교 윤리는 왜 중요합니까? 먼저 기독교 윤리의 근거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근거, 시작. 기독교 윤리란 성경을 통해 계시된 생활을 원리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윤리의 근거가 된다.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있어요. 이것은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시작.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세상에 빛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윤리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윤리적인 삶을 요구하십니다. 십계명 윤리죠. 율법 윤리입니다. 그리고 규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모든 제도들을, 이것을 우리는 윤리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신약에 와서 윤리의 개념은, 저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시작. 이 바울이 세상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요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분리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수도 여기까지는 15개죠. 세보니까 이런 막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계속 읽어보시죠. 전에 시작.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지 못할 것이요. 2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요,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있고,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의 특성은요 아주 재밌는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여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학을 공부한 사람들은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윤리의 잣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입니다. 신문은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소식들, 뉴스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거를 우리는 설교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설교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똑같습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들을 알아야 됩니다. 아마 오늘날 청소년이나 젊은 세대에게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다른 한 손에도 스마트폰을. 왜 그럴까요? 성경 말씀이 다 스마트폰 안에 있습니다. 세상 뉴스도 다 스마트폰 안에 봅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윤리적 잣대 기준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악한 뉴스들, 소식들을 말씀으로 비춰서 재해석하는 능력이 바로 기독교적인 윤리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제일 기초를 갖다가 뭘로 닦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큰 우리 민생의 밑바닥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5가지 그로 기둥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둥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격. 인격이라고 하는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의 능력을 쌓아 올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세 번째 사랑.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동체. 윤리는 혼자서 지키는 것이 아니죠. 공동체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기둥이 있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종말론. 우리가 이 땅에서 윤리적 삶을 사는 이유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기 위함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둥, 윤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적인 면에서 바탕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윤리에서요 첫 번째 기둥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인격.
인격은 무엇입니까? 지정의를 갖고 있는 것이 인격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정의를 갖고 있어요. 기독교 윤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인격적인 형상을 통해서 인간이 창조되었다. 그렇다면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알고 기뻐하며 행하는 것.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식이죠.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을 받고 기뻐한다. 이 감정입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결단을 내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리는 의지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지정의, 생각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듯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암, 그리고 그것을 내 가슴속에 감동으로 받아들여야 되고요. 결단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라는 의지적인 행동력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소유한 인간이, 한번 저를 따라 보시죠. 과거의 죄를 깨닫고 현재의 죄를 통해 자복하며, 세 번째, 미래의 희망을 가져오게 하는 의지적인 윤리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즉 기독교 윤리를 따르려면요, 과거에 있었던 죄를 회개하고 지금 현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가 있거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넘어지는 자리에서 또 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죄를 범합니다. 죄인 줄 알고 또 죄를 범하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를 따라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죄를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연합이 되게 되면요, 미래에는 희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윤리적인 도덕들과 또 이 윤리적인 그냥 우리 마음속을 갖다가 회파하는 모든 마귀의 방해를 예수의 십자가로 물리치시고 죄로부터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결단하고 물리칠 수 있는 것, 지적으로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 인격적으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지정이, 인격적인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윤리, 기독교 윤리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윤리의 두 번째 기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바른 삶의 기준은 인간의 법 아닙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세상 윤리 아닙니다. 도덕도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윤리적 삶은 무엇인가? 한번 같이 해보시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따라가려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만 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주신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기둥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독교 윤리의 기둥을 세워 올라갈 수 있을까?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 윤리는 심판하고 정죄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성경의 근본 원칙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아니 세상 법도 따르기 어려운데 하나님 법을 어떻게 다 따릅니까? 기독교의 율법, 기독교의 윤리는요, 결국 안을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나오는 것이 보배와 같은 사랑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 흙을 먹고 있으면 흙 먹으면 안 돼 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요? 흙을 먹으면 우리 아이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아이에게 더러운 것을 먹지 말아라, 흙 같은 거 묻은 거 손을 빨지 말아라 라고 알려줍니다. 그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율법이죠. 그런데 부모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 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윤리는 하지 말아라, 해라 라고 하는 율법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성자 예수를 주신 것은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사랑을 확증하신 게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윤리는요, 네 번째 기둥이 있는데 공동체적인 윤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기독교 윤리는 교회 공동체와
세상의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게 기독교 윤리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하나님 주시는 윤리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세상 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기독교 윤리의 핵심 기둥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기독교의 윤리는 세상하고 극명하게 다른 것이 종말론을 바탕으로 기둥을 쌓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죽고 끝이 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이거든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순간, 다시 말해서 80살이면 80살까지 살다가 선하게 살다가 죽으면 된다라는 윤리의식하고는 완전 틀립니다. 기독교 ethics, 윤리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투자한 만큼 하늘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먼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거래요. 이것은 야고보서는 야곱이 졌습니다.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육신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어느 날 형님이 30살이 되더니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요단강에서 문친내를 받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이 맏형이 가장으로서 목수일을 하면서 집안의 생계를 꾸려나갔는데 형이 가출해버린 거예요. 이 동생 입장에서는 얼마나 야고보는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형을 안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야고보가 예수가 죽고 부활한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화되고요. 초대교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하나님의 모임, 기독교 크리스천들의 모임의 총회장님이 되십니다. 그게 야고보서거든요. 야고보서가 야고보에 의해서 기록이 되는데, 그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초대교회 어려운 상황 속에 지도자가 되보니 깨달은 것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돼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윤리는 행함하고 아주 연결이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지 산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 믿음을 어떻게 프루프, 증명할 것인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라는 거예요. 먼저 네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섬기라, 행하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천국은 너무나 귀한 것을 발견해가지고 너무너무나 귀한 게 있으니 이 땅에 갖고 있는 것이 허무해서 다 갖다 팔아낸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보물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요. 네 보물을 어디다 두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 자체를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헌금을 해라, 물질로 다른 사람을 구제해라는 맥락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윤리는 무엇인가?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사는 것, 내가 남들에게 베푸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상급을 쌓아요? 하늘의 상급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조마는 것이 없고 도둑질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늘의 상급 쌓는 기독교의 윤리의 다섯 번째 기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어렵게 얘기하면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기독교 윤리의 근간을 이룬다라고 표현하고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 이것이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기본적인 얘기가 끝났고요. 기독교의 윤리를 한번 몇 가지 영역에서 실천적으로 한번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윤리. 가정이란 무엇입니까? 자녀와 부모님 중심으로 구성된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의 제일 근본이 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과 구성원의 역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서 가정은, 시작.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으로 하나님은 독초하는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시고 함께 살게 하셨는데, 이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셨죠. 이 가정은 인간이 성숙해 나가는 가장 기초적인 환경을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가정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결혼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출발은 시작. 가정의 출발은 결혼인데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통해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창세기 21장 2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이제 결혼을 통해서 부모를 떠나가게 되고요,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결혼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결혼하지 않는 은사를 줬어요. 싱글, 독신의 은사를 줬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니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결혼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렇죠. 그러나 독신의 은사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 1초의 원칙을 따라가게 됩니다.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결혼입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요, 딸이 시집가기 전에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6개월 정도 훈련을 시키고 딸을 시집 보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지혜로우신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은요,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그동안 갖고 있는 상처와 상처가 만나게 되면은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독교 단체나 또는 수련회나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상처가 치료된 자들이 또 상처가 치료된 자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결혼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부모님이 안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가정에 시집가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정말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어떤 장로님이 오셨는데 이 자매가 아들에게 정말 이렇게 소개시켜주기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너무나 정말 믿음이 좋고 점잖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 장로님만 보고 미국의 이민간 형제랑 결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결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바로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호텔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피곤해갖고 아내가 잠을 잤는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얼굴이 뜨거운 거예요. 눈을 떴더니 남편이 자기 얼굴에다가 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오줌을 싸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버지는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요, 크리스찬일지 모르지만 아들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할 때, 또 우리 청년들도 많이 왔는데 청년들도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그 결혼할 대상자의 부모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죠? 나와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이기 때문에 그 나와 결혼할 당사자가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사람 가정의 백그라운드, 물질 또는 무슨 뭐 환경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은 당사자와 내가 만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결혼의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자,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저 스크린을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성은 시작. 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 중 하나로 인간의 완전한 인격의 일부분이며 그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리자로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성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부부간에서 누리는 것 좋은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이 성적으로 너무나 타락을 했습니다. 남자분들도 많이 와 계신데요, 이 어른들이 옛날에 남자들이 학교 다닐 때는요, 안 좋은 그림이라든가 나쁜 잡지를 갖다가 학교에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돌려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만 있으면 얼마든지 나쁜 동영상이라든가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손에 핸드폰을 또 다른 손에 핸드폰을,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핸드폰 안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적인 정보와 얼마든지 말씀을 공부받을 수가 있고요. 지금도 아마 핸드폰으로 이 동영상 시청하고 계신 분 많을 것입니다. 또 핸드폰으로 나쁜 것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나깨나 핸드폰 조심. 시작.
잠잘 때도 핸드폰 조심하자. 시작. 잠잘 때도 핸드폰을 아예 멀리 놓고 주무세요. 할렐루야. 이 밤에 잠깐 깨가지고 핸드폰 보다가요, 다시 핸드폰 보다가 막 이상한 거로 접촉하는 남자 청년들, 어른들도 너무나 많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 보다가 괜히 쓸데없는 거 광고 보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오도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모든 마귀가 이 핸드폰이라든가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유혹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님 안에서 함께 만나 결혼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항구성이 있어요. 존속해야 돼요. 지속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혼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목사님들이 결혼 주례하면 저 말씀을 꼭 읽죠. 비슷한 말이 마가복음 10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어다. 그래서 이혼은 정말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부정할 경우에는 이혼을 허락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배우자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안 되는데 다른 데 장가가는 것은 간음합니다. 다시 말하면 음행한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것은 괜찮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한번 결혼한 것은 사람이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정적인 이유로, 부도덕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에서는 성경도 허락하는 것을 잠시 단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각자 역할이 있거든요. 첫 번째,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편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 것처럼? 준 것처럼 사랑하라. 그래서요, 남편은요, 사실은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힘들면은요, 남편이 같이 희생적으로 힘들어야 되고요, 아내가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을 남편이 흠이 없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고 안심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개척교회로 비유를 하면은요, 남편들은요, 결혼을 하면 개척교회의 목사님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개척하면 너무 힘듭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결혼하면 하나님의 가정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크리스찬 청년들은 결혼하는 순간에 가정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목사가 개척을 해서 성도들을 섬기듯이 남편이 아내를 갖다가 힘든 점, 부족한 점을 다 포근히 안아줘야 되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 아내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마치 주님께 하게 하는 것이다.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종한다라는 것은요, 이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그렇죠. 남편을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남편을 어떻게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참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내는 남편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존경하고 섬기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가정의 모형, 샘플은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신랑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천국에서 신랑과 신부의 삶인데, 이 땅에서 잠깐 샘플로 남편은 마치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 작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이고요. 신부되는 아내들은 남편을 사랑하되 마음 깊은 곳에서 존중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요, 신기하게 내 남편을 섬기는 대로 남편이 그렇게 몰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정 무지무지 많죠.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데 아내가 속상해서 맨날 울다가 어느 날은 주님 감사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집에 가지 않고 이렇게 오는 거 감사합니다, 술을 먹어도 그래도 월급 다 안 쓴 게 감사합니다, 막 기도를 했는데 남편이 놀라가지고 깼더니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자기랑 만나 결혼하는 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 아내가 미쳤나 하다가 저렇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이다, 나도 한번 교회 가야겠다 해가지고 교회 가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아내가 힘이 들어도 지금 현재 남편을 감사하고 존중하다 보면 남편이 진짜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돕는 배필로서 남편의 상처를 싸매주고, 남편이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함께 기도하고, 한번 따라볼까요? 격려해야 합니다.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들은요, 이 태어날 때부터 존경받기를 위해서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남편에게 격려하고 존중을 해주면 남편은 진짜 그거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어떤 목사님이 한번 가정 사역하는 분의 간증을 들었는데요, 남자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갈까 술집으로 갈까 방황할 때 두 가지 이유를 합니다. 집에 갔을 때 맛있는 저녁을 아내가 준비를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게 집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술 먹을 자리도 힘들지만 집에서 아내가 반겨준다는 것이죠. 집으로 간다는 거죠. 두 번째, 술집으로 가는 사람들의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술집 가면은요, 술집에서 일하는 이 접대부들이 손님이 오면요, 너무나 뭐 오빠 이러면서 막 존중을 해줍니다. 아주 존귀하게 여겨져요. 그것 때문에 남자들이 술집을 간다는 거예요. 만약 집에서 남편이 들어왔을 때 아내가 진심으로 반겨주고 그리고 존경해주고 격려해준다면 남자들은 세상으로 안 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우리 여자 성도들이, 이 남자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참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많이 존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틀려요. 부부간에는 어떨까요? 부부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과 교회 관계랑 똑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로서 서로 동등한 지체예요. 그러나 가정의 지휘권은 성경적으로 어디에 있어요? 남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요, 가정을 대표해가지고 외부에서 다가오는 문제도 잘 해결해야 되고,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최종 결정을 남자가 해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남편에게 줬을 때, 여보,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빨리 회개합시다. 그러면 아담이 사과를 먹어서 생긴 이 목젖을 아담스 애플이라고 영어로 진짜 얘기하거든요.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아담이 사과 먹다가 목에 걸린 이런 사건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힘든 것입니다. 가정에서 누가 책임을 져요? 아내가 아닙니다. 자녀가 아닙니다. 남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지도자로 남편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가정에서 아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만약 아내가 남편을 도움을 준다면 상식적으로 여러분, 도움 주는 사람이 도움 받는 사람보다 더 뛰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남편은 지도자고 난 뭡니까? 사실 남편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아내일 수 있어요. 왜? 남편을 섬기고 도와주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밀어주는 역할이 가정에서의 아내의 역할입니다. 또한 자녀를 잘 양육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여기 결혼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자녀를 낳은 우리의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일 먼저 우리 부모가 행해야 될 최선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그 다음 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자녀 양육은 어디에 기초해요? 사랑에 기초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가 화나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무엇입니까? 양육할 때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교사는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의 첫 번째 책임은 자녀를 예수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따라 이렇게 교육하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힘든 일을 부모가 해야 되는데 자녀들도 역할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리. 성경은 어디에도요, 부모들이여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 없습니다. 왜? 부모는 자녀를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통하여 부모를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요, 부모를 사랑하는 게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율법, 우리 치면 기독교 윤리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거다라는 약속을 주게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야훼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야훼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뭐를 누려요?
복을 누리겠다. 가만히 제가 아직 젊은 목사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목회를 하면서 과거를 돌이켜 봤더니 어떤 사람이 잘 될까? 이 말은 정말 많습니다. 이 호주에서도요, 유학생이 호주에 유학 와가지고 한국에 있는 부모를 해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조금 용돈이 생기면 자기 학비 내고 되게 빠듯하거든요. 내가 아껴가지고 그때는 환율이 호주나 미국이 무지 높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은 돈을 한국으로 어머니께 보내드리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부모님에게 송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타일 깐다고 그러죠. 타일, 페인트 칠하고, 정말 힘든 것은 청소 같은 것보다 더 힘든 것이요, 막 노동판에 나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갖다가 부모에게 보내드리고, 이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20년, 10년 이상이 지났거든요. 가끔 통화를 하거나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면은요, 부모에게 효도한 청년들 치고 잘 안 된 청년이 없습니다. 신기하게 마늘 같은 거 배달하는 힘든 일이었는데 마늘 가게 회장님, 사장님이 회사 하나를 사장으로 만들어줘가지고 딱 갈라게 해가지고 그거 사장이 됐는데 수없이 많은 한국 가게가 생기는 거예요. 한국 음식점. 그러니까 막 마늘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크게 번창을 하고 식품점을 차리고 뭐 이런 기적들, 음식점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랑 같이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말로 대박이 터지니까 음식이 확대돼가지고 세계 지금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청년. 조그만 커피숍 시작해갖고 그때 목사님 커피숍에 와서 좀 커피 한 잔 드시고 기도해 주세요 해가지고 제 아내랑 가가지고 조그마한 커피숍에서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줬는데 그게 너무나 잘 돼가지고 빵 굽는 기술까지 배워가지고 그 커피숍이요, 우리나라 파리바게뜨처럼 크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시드니의 그 커피숍.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요, 이 청년의 때에 결혼하기 전부터 결혼해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누리고요, 장수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이 있다면 기독교 윤리는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고 부모를 갖다가 잘 모시지 않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공경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했던 것처럼 기독교는 자녀의 역할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생활은 어때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기독교 가정은요, 건전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사회, 국가 등 같은 단체의 기초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무엇보다도 사랑이 충만하고 화목한 곳이 돼야 됩니다. 목사님, 행복한 가정 이루기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몇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보시죠. 감사. 서로에게 고마움은 말이나 행동으로 자주 표현해 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사는 따라해볼까요? 말로 하고 행동으로 합니다. 서양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면은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특별히 아빠가 딸에게 일 끝나고 오면은요, 그렇게 어린 딸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뽀뽀해주면 한국에서는 더 해봐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쁘다 이러는데 외국에서는요, 뽀뽀를 아빠에게 해줘도 thank you라고 합니다. 고맙다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조그만 물 한 잔만 갖춰도 너무나 공손하게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처음 배우는 말이 감사라는 단어예요. 우리 수목원 금종교의 모든 가정도 이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감사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감사하다면 아주 자그마한 것, 조그만 거라도 행동으로서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웃이 감사하다면 이웃에게 감사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감사입니다. 그래서 종은 땡 울리지 않기 전까지는 종이 아닌 것처럼 감사도요,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감사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한 사람, 감사한 조직, 감사한 분이 있으시면 말과 행동으로 감사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헌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인보다 가족 전체의 유익과 명예를 위해서 서로 헌신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가족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해요?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피차 순종할 때 가정 안에서도 행복이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물이 한 컵이 있습니다. 이 물 한 컵을 비가 오는데 아주 큰 비가 내리는데 밖에 내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 컵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컵 안에 이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닫아 놓으면 아무리 비가 와도 아무리 물이 쏟아져도 이 컵 안에 물이 찰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마다 순간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있어요. 은혜 강물이 있거든요. 생수가 쏟아지는데 내 영혼이 뚜껑을 닫고 있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뚜껑이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순종. 두 번째는요, 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윤리는요, 과거에 있었던 죄 벗어던지고 지금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죄가 있으면 이 뚜껑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주시는 소낙비의 은혜를 내 영혼 속에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바로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너 이거 해라 했을 때 네 하고 행동하면 상급이 있고 칭찬이 있습니다. 근데 하라는 거 안 하면서 요구만 하면 부모님 절대 안 들어줍니다. 마찬가지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혼을 덮고 있는 불순종이 있다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헌신이 무엇인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게 헌신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독교 윤리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애써서 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헌신도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 거꾸로 얘기하면 내 안에 불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쫓아내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예수 이름으로 무너뜨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교제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족 간에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를 묵고하거나 혼자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의논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님, 심지어 부모님도 자녀에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아버님에게 한장 존경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항상 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야,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꽃밭을 여기다 만들려고 하는데 넌 어디 가면 좋겠냐? 항상 물어봤습니다. 그럼 제가 막 신나서 얘기합니다. 그래. 근데 결국에는 아버지 마음대로 하십니다. 제 뜻대로 안 하고 본인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들에게, 자녀에게 물어보고 그걸 일단 청취해 준다는 것 자체가 아이는 신난 거죠. 아버지는 나에게 물어봤어. 아빠가 나에게 내 의견을 존중하려고 애를 썼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서로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그 아이의 의견이 틀렸을 때는 내 생각하고 틀린 것을 이야기해주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시작, 성경적인 관점에서 어떤 게 옳은지 어떻게 결정할지를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 이게 정말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됩니다. 잠언서 1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어떻게 돼요? 성립된다는 거예요. 경영하시는 분들은요,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공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면 피곤합니다. 왜냐하면요, 10명이 있으면 10명의 생각이 다 같을까요? 틀릴까요? 다 틀립니다. 그리고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틀려요. 우리 교회 1000명이 모인다. 1000명의 생각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청취하는 게 아주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은 지략이 많으면 10명이면 10명 중에 한두 사람이 10%나 20%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요. 100명하고 소통하면은요, 100명 중에 10%에서 20%는요, 남들 안 하는 생각을 합니다. 1000명이면 100명이나 200명. 그래서 2080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100이 있으면 20%가 일하고 다 잘라냈더니 또 20%가 일하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 정도의 의견을 최소 청취하고 2가지 정도의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현재 상황과 접목시키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된다. 23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그렇습니다. 회의하고 자기 의견을 상충할 때, 이야기할 때 때에 맞게 말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행복한 가정 네 번째는요,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요. 같이 읽어보죠. 식사, 소풍, 예배 등과 같이 되도록 많은 시간을 가족과 가질 때 유대가 강화된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못 봤는데 요즘은 할 게 없으니까 집에 일찍 가요. 할렐루야. 엄마하고 아이들하고요, 줌으로 수업하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절호의 찬스라는 것이죠. 아이에게 기독교적인 성경 말씀, 삶으로 예수를 가르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다섯 번째는요, 정신적인 건강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낙관주의, 윤리적 가치관, 박애 정신 등을 공유할 때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극복의 능력입니다. 시작. 가족에게 고통스러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온 가족이 좌절하지 않고 이를 변화의 기회로 삼아 극복하고자 할 때 건강한 가정을 만들게 된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엄마가 아는 것처럼 선천적으로 장애로 태어나거나 온몸이 꼬여서 나온 사람들, 이런 아이들은 고침받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호주 시드니에 성령 비전 캠프라는 게 열리니 엄마가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기도만 엄청나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며칠 동안 기도만 하다가 돌아갔는데 그때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아로 태어났고 남편과 자기가 이 아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했고요. 이 아이가 말을 하는 것이 꿈이고 일어나서 한 걸음 걷는 것이 꿈인데 기도하다가 확신이 들었대요. 아이가 뉴질랜드로 집에 돌아가면 일어나서 엄마 하면서 걸어올 거라는 하나님이 말씀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박수는 쳤지만 대부분의 상식을 갖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저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뉴질랜드 돌아가서 전화가 왔는데 이 아이가 진짜로 걷고 엄마 하면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됩니까? 첫째, 하나님 주신 기적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아이 때문에 고난이죠. 힘든 기도 제목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온 가족이 함께 그동안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봤을 때 하나님도 역사한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도 2022년도에는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사모하면서 이 성령 비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회종들이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헌신과 사랑과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은요 하나님도 그 공동체에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 공동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어떤 한 아이가 힘들다 그러면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구성체 그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부족한 종이 순복음 금정교회 와서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제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데 사역할 때 어머니의 기도가 너무나 컸고요. 지금은 장모님께서 하루 24시간 내내 거의 잠을 안 주무시면서 뒤에서 기도로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 목회라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밀어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교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사실 앞에서 이 모든 공동체 기독교의 윤리의 핵심은요 어떤 위기가 있었을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뒤를 밀어주면은요 반드시 그 공동체는 능력이 임하게 되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공동체가 여러분 가정이 되고 순복음 금정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윤리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윤리하고 틀립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원래 사람은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따졌을 때 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굳이 따지면 현재 인간의 모습은 악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선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 자, 그렇다면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윤리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하시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 인간이 갖고 있는 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기독교적인 윤리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요? 도대체 이 윤리를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이 기독교적인 삶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말씀, 기독교 윤리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새롭게 솟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